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그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감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러나 역겨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신 그 모든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권을 다 되돌려 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역겨운 모든 사탄의 세력,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다스림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 특별히 카발,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열렬히 맹종하고 추종하는 그 빨갱이의 모든 세력들, 이들의 정수리에 주님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어 그 불로 그들을 삼켜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제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조장하려는 영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위에 불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잘라버리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눈알을 뽑아버리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며칠 후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영혼, 아버지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버지 선의 세력에 속한다라고 보여지는 그 영혼을 친히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온 국민이 단일성의 피앗 정신으로 하나 되어 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며 봉헌을 드립니다. 또한 5월 1일 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재판을 선고할 12명의 그 판사들, 그들의 사고방식은 온통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마귀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마귀들 위에 아버지 정의의 분노의 불을 쏟아부으시어 그 마귀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려 그들의 모든 영혼을 어머니의 성심에 작은 아기로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4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은 또 어떤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위대한 원리들을 배울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42장.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만든다. 참된 선은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이 있다. 만물 안에 현존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 내 정신이 영원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다. 내 뜻은 태양의 빛보다 강렬하고 만인과 만물 속으로 침투한다. 그러기에 아무도 내 뜻에서 내 뜻의 끝없는 빛에서 달아날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차단하고 그 안에 어둠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내 뜻은 떠올라 스스로의 길을 따라 달린다. 그를 제 뜻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둔 채 달린다. 어떤 사람이 만일 햇빛을 차단하고 그 자신의 긴긴 밤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를 일러 고약한 짓을 하는 미치광이라고들 하지 않겠느냐? 가엾게도 그는 더 이상 햇빛의 열기를 받지 못하니 얼어 죽을 것이고 빛이라는 선이 없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 따분해 죽을 것이다. 또 그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의 조그마한 땅떼기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빛과 열은 없고 그의 뜻이라는 어둠만이 그것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저토록 불행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모든 일이 자기 뜻을 행하는 영혼에게 일어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통탄할 최대의 악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 뜻을 배척한 영혼은 천상의 모든 선을 지닌 내 뜻을 배척했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 또 기쁨과 힘과 거룩한 활동에 생명을 일으키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권태와 피로와 나약으로 죽는다. 또 그의 조그만 땅떼기로 하여금 먹고 살 양식을 내게 할 빛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 사람들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모든 악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악이다. 나중에 그분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따라 모든 선은 저마다 그 기원을 하느님 안에 두어야 정말 선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 선행, 고통의 감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학문 연구,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지 않으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은총을 비우는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에게 기원을 두지 않고 인간에게서 온 모든 선은 드센 바람에 휩쓸린 건조물과 같다. 도시와 촌락과 호화로운 집들을 그 힘으로 박살내어 폐물 더미로 만드는 드센 바람 말이다. 바람이 극히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품들을,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그 작품들을 얼마나 자주 조롱이라 하는 듯 맹렬히 파괴하며 때려 눕히는지. 또 자만심과 허영심이라는 드센 바람이, 피조물의 마음에 들려고 알랑거리는 아첨의 거센 바람이 얼마나 자주 극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때려 눕히는지 모른다. 나는 인간에게서 온 그런 선에는 역경을 느낀다. 그러니 영혼 안에 저 드센 바람의 맹렬함을 차단하는 데는 내 뜻의 빛의 능력과 이 빛에 의한 가려짐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하고 더 잘 듣는 약이 없다. 이 능력과 거룩한 빛에 의한 가려짐이 있는 곳에서는 그 드센 바람이 불지 못하기에 사람은 하느님 뜻의 생명력 넘치는 영향을 받으며 산다. 그리하여 크든 작든 그의 모든 행위들에 피앗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모토는 이것이다.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나도 원한다.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내 뜻은 모든 피조물 안에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사랑의 균형, 선함의 균형, 자비의 균형, 굳셈의 균형, 능력의 균형 및 심지어 정의의 균형도 유지한다. 그러니 징벌이나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이다. 내 뜻은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불균형에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곧 내 뜻이 균형을 잃는다면 내 뜻도 결점과 약점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내 뜻의 모든 질서와 거룩함은 여기에, 즉 내 뜻의 완전한 균형에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균형이다. 그런데 따라 내 뜻의 맞이야, 이제 들어보아라. 내 지고한 피앗의 한 미점이 이것이니 내 뜻은 내 뜻 안에서 살며 내 뜻이 군림하게 하는 사람, 그리하여 내 뜻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사람 안으로 내 뜻의 완전한 균형이 옮겨지게 된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렇게 하기에 그 영혼은 사랑과 선함과 자비와 굳셈과 능력과 정의의 균형이 잡힘을 느낀다. 그리고 내 의지는 창조된 만물 하나하나 안에서 내 의지 특유의 균형을 이루는데 그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이 균형을 잡은 영혼을 드높이고 널리 확장한다.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행위들 안에서 양자의 균형을 보면서 그들을 결합시켜 갈라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태양 안에 있으면서 내 뜻이 태양 안에서 하는 균형 잡힌 행위를 한다. 그는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또 활짝 핀 조그만 꽃 안에도 있으면서 그것과 함께 그 향기를 발산한다. 또 그는 맹위를 떨치는 바람과 물과 폭풍우 안에도 있으면서 정의의 균형을 잡는다. 말하자면 내 뜻이 그 사람 없이는 지내지 못한다. 내 뜻과 그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니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나는 하늘 속 여기저기에 산재하면서 내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서 하늘을 보존한다. 내가 태양 안에 있는 것은 농작물의 생장 발육과 결실 및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온 인류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대단찮은 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누가 나는 내 하느님께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한 내 창조주께서 온 인류 가족에게 베푸시는 선을 나도 베푼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오직 거룩한 피앗의 저 균형을 받아들이고 그 피앗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책 20권 42장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이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지금 42장의 내용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성과 신성 있죠. 인성과 신성. 그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관점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성,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기호가 원하고 내 정서가 원하고 이러는 것만 한평생 쫓아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인간의 보통의 대다수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늘하고의 소통이 그냥 단절돼 버리는 거죠. 아예 신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지도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의 원리는 이원론으로 돼 있어요. 그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그쵸?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창조가 일어나요. 맞죠? 자식을 생산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뭔가 전기도 공급할 수 있고 모터도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되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은 이원론으로 아버지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러므로 그 원리에 나라는 존재도 매칭을 시켜보면 나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나를 창조하신 원리에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똑바로 부합하고 반영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인성과 신성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인성,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자애심과 이기심이 원하는 거 한평생 이런 것만 따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면 나는 창조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는 반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42장을 똑바로 배우고 나면 나는 앞으로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그 공존의 관계 가운데 하느님께 반향을 잘할까.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장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답은 다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다 아예 서두에 시작할 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점으로 봐라라는 거죠. 오늘 이 챕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내가 뭘 배울 게 있는가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막연하지 않지. 내가 그냥 맥 놓고 쭉 읽죠. 그럼 다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당장 새로워질 게 뭐고 나에게 적용할 게 뭔가 이런 게 남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아예 답부터 말하고 제가 막 선언적으로 말하고 결론을 짓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그렇다면 나는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반향하는 존재가 될까 내일부터 이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이 챕터를 학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보면은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제목을 보면은 보통의 사람은 이 제목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하느님 뜻 행하지 않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숨 쉬고 집에서 잠자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는데 별로 어려움 없는데 뭐 이렇게 뜻을 행하지 않으면 막 대단히 나쁜 것처럼 말하지? 이렇게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영성을 살고 영성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이 이 제목을 볼 때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냥 보통의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려면 이 사고방식을 깨주려면은 어떤 것에 빗대서 제가 설명해야 되냐면
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케이스가 이것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 마약 중독자는 누가 그걸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걸 스스로 취한 거죠. 본인의 잘못된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그것이 좋아 보여서 혹은 그것이 이제 중독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단맛을 깊이 느껴서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에 중독됐을 때는 잠시 어떤 신경계 교란으로 인해서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끊어지면 고통이 엄습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체적인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이상한 것을 병든 기호로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그 알코올 중독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자애심과 이기심이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선택해서 그걸 먹었을 때는 달콤하고 어떤 희열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가 떨어지면 그도 역시 손발이 떨리고 어떤 신체적인 이상한 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처참하고 비참한 몰골로 변해가는 이 상태를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인간도 그렇게 어떤 것에 깊이 파고들어서 중독된 사람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지만 차이는 뭐냐. 그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것에 아예 빠져들었기 때문에 육으로 그게 드러나서 차라리 앓을 수 있는데 본인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병 들어가서 죽는구나 이런 거를 차라리 그들은 깨달을 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이 반향을 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중독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겉으로. 단지 영혼의 차원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중독자보다. 차라리 그런 중독자들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곧 머지않아 그 극단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어떤 노력을 하기도 할 거고 재활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다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가능성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본질의 차원에서 있는 일이고 영혼의 차원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취약한 거다. 이렇게 비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떤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크죠. 인간적인 거에. 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나 남편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그 경우의 케이스는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이 다 인간적인 집착과 애착인데 그 집착과 애착이 세면 셀수록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그것이 안 될까 봐 막 전전긍긍한다거나 이런 게 다 뭘까?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있으니까 스스로 빛을 그렇게 차단하고 어둠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케이스를 두고 지금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보통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보통 수도자나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쯤 되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하는 이 뼛속 깊은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오히려 그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에 그 제도와 전통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 집단 안에 속해서 거기에 충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제와 수도자와 이런 뭐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그들이 하느님께 더 모욕과 역겨움을 아주 가증스럽게 드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가로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러나 차라리 하느님 잘 모르지만 늘 본성이 착하고 선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고 남에게 주는 거 아낌없이 주고 이런 선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았어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천상에 가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이 지상에서 내가 실행하고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쉽죠? 예. 정의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쵸? 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과. 얼마든지 여러분도 사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냐? 기본은 자기 배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충족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항상 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때 하느님은 뭘 원하실까? 이때 예수님과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두 분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늘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나라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시려고 늘 애쓰시고 노력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요약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면 나도 이 세상에서 그 정신과 그 마인드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그러면 맨날 나는 손해보는 건가? 이제 또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안위는 아버지가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부모님의 말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나한테 충직하고 나랑 너무너무 하나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면, 여러분이 그 자식의 부모라면 그 자식이 그 정도로 나랑 하나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자기도 원해서 어떤 희생이건 내가 원한다는 건 다 감수하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1번으로 돌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예. 그러면 죄악의 경향으로 짙은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자기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그렇게 돌본다면 하느님은 어떤 자식이 그렇게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자식을 안 돌보실까요? 돌보시죠. 돌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얄팍한 이기심이 항상 왼수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그렇게 살면 맨날 나만 손해보고 내가 나를 안 돌보니까 맨날 나는 퍼주고 나만 다 희생으로 하라는 말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요런 얄팍한 마귀가 마음 안에서 싹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마귀는 여러분을 오해를 하라고 일으키는 충동질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냐면 제가 지금 후미에 설명한 거 있죠. 여러분이 그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식을 눈동자처럼 돌보겠죠.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랑 하나 됐구나. 저 정도로 나랑 열렬히 하나 되길 원하는구나.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도 그렇다면 하느님은 그런 자식을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 이거는 천박한 거고, 사실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를 돌본다는 건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나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에선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나를 돌보면서 산다고 해봤자 결국에는 육적 차원에서나 나를 돌보는 거지, 내가 영혼의 차원에서도 내가 좋아지는 것을 내가 알 수 없어요. 나는 근시안적 소경이니까. 그러나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면 어떻게 되냐, 나의 육에 필요한 건 물론이거니와 내 영혼에도 가장 좋은 거를,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쵸? 나를 만드신 주인이니까. 그러면 나의 육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돌보시게 돼요. 그러면 내가 돌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돌보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러니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의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딱 추각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오해가 어떤 것들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물음인지를, 그게 얼마나 오해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참된 선은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이 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고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인간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착한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좋은 거 아닐까? 이거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을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빨갱이한테 백전백패 당하고요, 역겨운 저 거짓 교회가 행하는 것을 다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또 파헤쳐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선이라고 했죠. 지금 참되다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선 안에. 인간이 행하는 선은 참되지가 않아요. 이 참된이란 걸 삭제해야 돼요.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는 건. 왜냐? 인간이 행하는 선은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 혹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거기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끼워 넣어요. 인간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하냐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고아원 앞에 가서 라면 상자를 5줄로 빽빽하게 쌓아놓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해. 이게 선하다라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작태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고발하는 건데, 그 라면 박스를 본인이 기부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딱 그 고아원 원장과 사진을 웃으면서 딱 찍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게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왜 역겹냐?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함으로써 사진을 찍었다는 건 왜일까요? 드러내려고. 그러면 선한 것처럼 세상 사람 눈에 보여지는데 그 앞에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아주 저 깊은 배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진 찍는 행위거든요. 예. 근데 영적인 눈이 없죠. 그러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을 역시 착하신 어르신이야, 역시 서민을 사랑해, 역시 우리 시장님은 훌륭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차라리 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도둑보다 더 역겨운 악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이래서 바리새와 율법학자를 예수님이 이 도둑, 강도, 회칠한 무덤아, 너는 이 백성들한테 무거운 건 다 짊어지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 율법학자들에게. 그게 교묘한 마귀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을 세상 사람이 선해, 착해,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하느님의 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참된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오로지 참된 건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 안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참된 선이라는 건 내 자식이 앞으로 10m 앞에까지 뛰어가면 거기가 절벽 낭떠러지야.
근데 걔는 근시안적 소경이라 10m 앞에 뛰어가면 절벽 낭떠러지라 본인이 거기서 죽는다는 걸 절대 몰라.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아. 부모인 나만. 그러면 내가 참된 선을 갖고 있고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야 10m 앞에 뛰어가면 너는 거기서 떨어져 죽어.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이걸 처음엔 좋게 말로 하겠죠. 2번, 3번 말로 합니다. 근데 걔가 안 들어. 그러면 참된 선이나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거기서 더 이상 뛰어가서 죽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달려오는 개가 부서지거나 말거나. 그쵸? 이게 참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좋게 말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명을 주셔. 어떤 따라야 될 규칙을 주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충실해야 된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 근데 처음엔 좀 잘해. 근데 얘네들이 자만이 싹 올라와. 살만해. 먹고 살만하고 좀 잘 살고 이제 아쉬운 게 없어져. 그러면 인간은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오죠. 그럼 그때부터 하느님을 씹어. 나 몰라라 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를 들어서 가차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면 그 죽기 직전까지 가차없이 두드려 패는 이게 참된 선이거든요.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느님이 참된 선과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느님은 우리를 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당장 후자로 말할 거예요. 저열하니까. 사고방식이. 신적인 게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참된 선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유치원생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걔가 100kg가 나가는 뚱보야. 근데 초콜릿을 사달래. 그러면 엄마가 걔한테 초콜릿을 절대 안 사주고 오히려 몸에 좋은 야채, 살 뺄 수 있는 섬유질 이런 걸 먹이겠죠. 그러면 살 뺄 수 있는 섬유질과 야채를 주는 게 진짜 선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게 참된 선이에요. 근데 100kg 나가는 걔가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토록 원하는 걸 안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그 뚱보 100kg 나가는 뚱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준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라고요. 사고방식의 나라. 영적인 걸 절대 모르는. 종교인이면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그럼 이 사람들이 선을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죠. 선이 뭔지를. 그쵸? 거꾸로 알잖아요. 그 초등학생이 때리는 게 사랑인데 때리니까 야 나를 미워해. 옆집 애보다도 나를 못하게 대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선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이러니까 종교생활로 계속 속는 거예요. 한평생. 왜? 본인의 기호와 정서가 병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선해 보여. 마치 이런 거죠. 라면 박스 뒤에다가 빼곡하게 세워놓고 사진 딱 한 방 찍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야, 진짜 훌륭한 어르신이야.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고아들을 저렇게 돌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면 배꼽이 빠질 만큼 웃긴 일 아닐까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논하면 안 돼요. 뭐가 옳으네, 그르네, 저건 맞았네, 틀렸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된 선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만 그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징벌도 그게 다 선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신다는 걸 깨어있는 아버지께 속한 완전히 하나 된 소수의 자녀들이나 알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은 날 버렸어. 나를 미워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이스라엘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된 선이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이 있다라는 건 지금 그 나라에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했죠? 그 나라에서 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관점이 그겁니다. 세 번째, 만물 안에 현존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이건 이제 피앗의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인데 만물 안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시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효용과 가치를 하느님이 높게 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조금 더 본문에 가면 상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신이 영원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었을 때 사랑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다.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원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영원하신 의지가 뭘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루이사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같이 살아가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나의 정신도 함께 용해돼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원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었을 때가.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적 활동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가 너무나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태양의 빛보다 강렬하고 만인과 만물 속으로 침투한다. 그러기에 아무도 내 뜻에서 내 뜻의 끝없는 빛에서 달아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뜻은 태양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장렬하는 태양 있죠. 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센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하시기를. 그래서 그 강렬한 하나님의 뜻이 만인, 인류죠, 인류, 우리 인간, 인류와 만물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침투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잘 모르겠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뜻으로 완전 도배질이 돼 있죠. 만약에 내가 사고방식과 정신, 마음이.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와서 뭘 하실 수 없어요. 왜냐? 강제로는 안 하시니까. 자유의지를 아버지가 임의로 와서 꺾으면서까지 하느님의 뜻이 내 영혼 안에서 뭘 할 수 있게끔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자기가 거부한 상태예요.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보통의 세상 사람의 경우에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인과 만물 속으로 침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하고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을 다 버렸어. 루이사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내 뜻을 다 버렸어. 내 기호 정서 경향 나는 안 따러. 그래서 늘 아버지 뜻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를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 신성이 앞서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 영혼을 얼른 낚아채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쓰시거든요. 이제 그게 후반부에 더 자세히 나올 건데 그렇게 하나 된 경우에는 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뜻을 안 쓰니까 하느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나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실 수 있는 충직한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본질의 나라를 알 만큼 아직 완전히 영안이 오픈되지 않았으면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도구로 쓰이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내가 늘 내 기호나 정서가 원하는 게 A인데 내가 자꾸 B를 하고 C를 해.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 기호나 정서대로 안 하고 뭔가 하느님이 원하실 법한 B나 C나 D를 자꾸 하고 있죠. 내가 사실적으로. 그러면 나를 지금 쓰신다는 표징이고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내 인성, 하느님의 신성께서 내 인성을 도구로 취하셔서 인성과 신성이 만남으로써 지금 창조가 일어나는 걸 내 육신이 행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건데 다만 내가 인지를 잘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차단하고 그 안에 어둠을 만들어낸다. 제가 앞에 설명했죠. 자기 뜻을 행하면 이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태양빛이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거기 투명한 유리야. 우리 집 천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천정이 투명한 유리야. 그러면 태양빛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리쬐면 투명한 유리니까 여과 없이 다 투가 돼서 우리 집이 온통 햇빛으로 가득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천장을 그 투명한 유리로 만들지 않고 시커먼 셀로판지를 거기다 내가 덧붙여놨어. 그러면 아무리 태양이 장렬한다 한들 그 시커먼 셀로판지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차단한 거예요. 내 뜻으로. 맞죠? 지금 이번에 첫 번째 문장이 그거죠. 사람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시커먼 셀로판지를 붙이는 거예요. 내 집 천정에다가. 그러면 그 빛이 차단될 수밖에 없죠. 내가 셀로판지를 띄지 않는 다음에는. 차단하고 그 안에 어둠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내 의지로. 하지만 내 뜻은 떠올라 스스로의 길을 따라 달린다. 여기 내 뜻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그러거나 말거나 너 하나가 그런다고 해서 내 뜻이 멈추거나 내 뜻이 너의 그런 인간적 의지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아가지고 내 할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 나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내 할 바를 계속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길을 따라 달린다가 그 나라예요.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를 제 뜻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둔 채 달린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문장. 네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네 의지가 내 뜻을 가로막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류 역사에 내 할 바를 못하거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의 그런 얄팍하고 역겨운 인간적 의지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을 안 하고 접어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은 역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죠. 아버지의 은총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는 한. 이해되셨죠? 자,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햇빛을 차단하고 그 자신의 긴긴 밤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를 일러 고약한 짓을 하는 미치광이라고들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이거는 지금 3절의 비유는요. 쉽게 이해하려고 인간적인 걸로 빗대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뜻이 얼마나 소위 미친 짓인지를 얼마나 자기가 손에 막심한 짓인지를 네가 좀 깨달아라. 이 나라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든 다른 집들은 그냥 양지발은 그 대낮이 되면 태양빛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 양지발은 아주 맑고 햇빛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쾌적하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잘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 천장을 시커먼 걸로 다 가려놨어.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깜깜하겠죠. 그 집안은. 그쵸? 그러면 옆에 집안 사람들이 봤을 때 옆집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은 왜 저래? 아니 왜 저런 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네 옆집 주인이. 이런 말이죠. 가엾게도 그는 더 이상 햇빛의 열기를 받지 못하니 얼어 죽을 거고. 그쵸? 남들은 따뜻한 햇빛이 낮에 장렬해서 들어오니까 그 방 안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방 굳이 안 해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게 자기 집에서 잘 살 텐데 그 사람은 시커먼 걸로 천장을 다 가려놔가지고 생전가야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열기를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 얼어 죽고 빛이라는 선이 없어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따분해 죽을 거고. 여러분 시커먼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 본 적이 잘 없으시죠? 제가 옛날에 어디서 무슨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할 때 그 시커먼 감옥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감옥에다가 가두고 거기 이제 다 봉해놔서 빛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고문하는 감옥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들어봤거든요. 책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고문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시커먼 데서 살면 인간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체 리듬을 봐서라도 그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만나지 못하죠. 여긴 지금 빛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한 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주 따뜻한 장렬하는 태양인데 인간은 그 태양을 받아야만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고 거기서 온기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통 원동력과 은총과 능력이 다 그 태양에 있는 건데 그걸 내 뜻으로 다 가려버리면 나는 거기서 죽는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따분해서 죽게 된다. 또 그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의 조그만 땅떼기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빛과 이런 없고 태양을 다 가려버렸으니까 아니 뭘 심어놨어도 작물을 심어놨어도 햇빛을 받아야 그게 자라나지. 에너지를 받아서. 그쵸? 근데 그걸 다 가렸으니 얘는 식물 심어봤자 시들시들하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필요한 빛과 열은 없고 그의 뜻이라는 어둠만이 그것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저토록 불행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웃집이 손가락질하면서 쯧쯧쯧쯧. 아니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 저렇게 미련 맞은 사람이 어딨나 그래. 아니 저런 짓을 왜 하고 살아? 아니 왜 본인이 빛을 가려가지고 밭에 풀 한 포기 하나 안 나게 하고 저 무슨 짓이야?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한심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뜻으로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감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자기 뜻을 행하는 영혼에게 일어난다. 자, 3번과 같은 일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래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통탄할 최대의 악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제가 새빨간 걸로 표현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해서. 인간은 여러분 고해성사 보시죠. 고해성사 볼 때 아마 대다수는 그렇게 볼 거예요. 저는 뭐 부모님 말을 안 들었고요. 뭐 학생이면 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안 들었고요. 친구하고 싸웠고요. 뭐 숙제 안 했고 이런 거 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잘못한 거긴 맞죠. 그런데 고해성사마저도 똑바로 볼 줄 몰라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장 우선시돼서 통회하고 뉘우쳐야 될 건 뭐다?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혹은 6개월 내내 제 뜻만 따르고 살았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여기 통탄할 최대악이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게 왜 죄냐? 본인의 생명활동을 다양한 창조 행위를 다 차단하고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앞에 3절에서 빗대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스스로 죽어가게끔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내 뜻을 배척한 영혼은 천상의 모든 선을 지닌 내 뜻을 배척했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 자, 하느님의 뜻은 모든 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제목에서 말했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근데 그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기호정석 경향으로 뭘 했죠? 그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그걸 억만 번 했다 한들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인지하셔야 돼요. 사람은 굉장히 착각을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좋은 거 저런 거 좋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좋은 일인데 근데 내가 지옥은 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지 않았죠? 그럼 그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혼자 한 것은요. 천상나라에 절대 못 가져갑니다. 혼자 했다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왜? 하느님을 배제한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 놀라운 개념입니다. 종교생활 가운데선 이건 몰라요. 그냥 내가 남이 봤을 때 좋은 일 했어 그러면 착하다라고 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하지 않았죠. 그럼 그거는 해봤자 무정란이어서 하늘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을 배척한 영혼은 천상의 모든 선을 지닌 게 하느님의 뜻인데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또 기쁨과 힘과 거룩한 활동의 생명을 일으키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권태와 피로와 나약으로 죽는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요. 과거의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권태와 피로와 나약에 쪄들어 있죠. 좀 추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를 떠올려 보면 제가 종교 생활할 때를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요. 늘 성당을 갔다 왔는데 늘 똑같아. 여러분 그러셨나요? 저는 늘 똑같았어요. 그게 권태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늘 똑같아. 그리고 피로와 나약. 나약하니까 뭘 지속적으로 뚫고 나가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10년 한다. 이런 어떤 에너지가 안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안 사니까 인간의 뜻 안에서 사니까 계속 나약한 거예요. 나약에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죠. 그럼 하느님의 뜻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요. 그것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함을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선행을 해. 아까 말한 인간적 선행 말고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선행을 해. 그러면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단발성이고 일회성이야. 그건 왜냐? 그거는 내가 인간적인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하느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하는 내가 그걸 걸치 10년째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째 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냐? 절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가 그런 것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겐 나약이란 말이 합당치가 않죠. 근데 피로 권태 나약 이거는 왜 있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인간의 뜻 안에서 종교 생활할 때는 이게 다 엄습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해도 똑같아. 뭐 어제나 그제나 10년 전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 내 정신세계가 달라지거나 내 마음의 나라가 달라져서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아. 그냥 그때뿐이야. 피정 갔다 왔을 때 잠깐 반짝해서 할렐루야 아멘 기뻤는데 3일 지나니까 다시 똑같이 원상복귀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나요? 이게 다 종교생활 가운데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거기 어떤 아버지의 뜻이 개입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뜻 가운데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라는 걸 이런 데서도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왜 권태와 피로와 나약으로 쪄들어 사냐?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안 사니까. 하느님의 뜻은 온통 기쁨과 힘과 거룩한 활동에 생명을 주시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면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기쁨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거룩한 활동에 생명력도 지속적으로 계속 주셔. 그러니까 내가 끊어지지 않고 그걸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안 사니까 그 에너지 안 오고 차단됐으니까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가문에 콩 나듯이 기분 좋을 때 한번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안 살고 인간의 뜻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표징이다. 그게 바로. 근데 종교 생활에선 그게 반드시 그렇다. 여러분은 그런 거를 얼마든지 경험을 과거에 하셨다면 인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수도자로 서원하기 전에 그 피정을 간 일이 있었어요. 종교 생활할 때. 근데 제가 그 피정이라는 거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쓸데없고 단발마적인 거나,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랬냐? 그게요, 왜 그렇게 쓸데없고 단발마적인 거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러냐? 그 피정을 지도하는 그 어떤 사제나 거기 수도자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들이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절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 먼저 그 지도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인간의 뜻으로 안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 영혼을 지배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 피정을 지도하는 그 사제나 수자들 자체가 인간의 뜻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뭘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내놓는 솔루션이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 상담을 하고 싶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솔루션을 못 내요. 그들이. 다 인간적이고 피상적인 답을 해요. 자매님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말할 수 있는 대동소이한 나라에서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걸로는 영혼을 절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잠깐 물 한 모금 먹는 것과 같은 이게 종교생활 안에서 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모금 먹은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영혼에게. 며칠 못 가겠죠. 그렇죠? 몇 시간을 가거나 하루 이틀 가겠죠. 그러니까 그 물 한 모금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하시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를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게 하느님의 영이 엄습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이. 그쵸? 서로 가던 사람이 동으로 가는 삶을 살잖아요. 하느님이 하시는 건 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죠. 변덕스럽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건지 저게 사람이 하는 건지는 이런 백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명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명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를 도구로 써서 그 영혼에게 주세요. 근데 그 영혼이 그걸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충직하게 잘 따르죠. 그럼 반드시 달라져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달라진 형태에서 그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잘 반추해 보세요. 종교 생활 가운데 그런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피정을 다녀봤지만 그런 솔루션을 주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뭐 심리학 이런 것에서 뇌까리는 그런 답을 주거나 그냥 상식 수준에서 보니 남도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말하는 수준이 다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뭐냐? 그게 다 인간의 뜻이 뒤범벅이 된 상태니까 거기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바오로 사도에게 있었던 일이나 어떤 한 영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십시오.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따지면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게 창녀입니다. 그 시대에. 그쵸?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죠. 근데 뭐 예수님이 막 치유를 해줬거나 막 손을 대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저 여자에게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쳐라. 아무도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 돌멩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라워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앞으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과 같이 하느님의 일을 돕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가 되죠. 이게 바로 영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요 도구 역할을 바로 누가 하는 거냐? 하느님 일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안 살고 인간의 뜻으로 온통 사고방식이 마귀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느님이 그걸 매개체요 도구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지금 여기 기쁨과 힘과 거룩한 활동에 생명을 일으키는 게 이런 게 온통 다 하느님의 뜻에만 있는 건데 이런 은총들이 그 뜻을 자기 의지가 가리고 살아가니까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권태나 피로나 나약에 쪄들어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의 조그만 땅떼기로 하여금 먹고 살 양식을 내게 할 빛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 자기가 가렸으니까 빛을 거기 태양이 가야 열매도 맺고 소출을 내고 그래야 그걸 뜯어서 먹고 다시 생명을 유지할 텐데 자기가 자기 뜻으로 태양을 가렸으니까 그나마 땅떼기 조그만 것에 뭘 심어봤자 빛이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뜻이 이렇게 잔혹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최대의 악이라는 걸 빗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원수가 누구냐? 남이 아니고 자기 안에 살아가는 마귀 있죠.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 마귀를 자기가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했죠. 나는 내 뜻 행하지 않고 살아도 지금 밥도 잘 먹고 뭐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뭐 내 자식이나 남편도 그만하게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치명적이지만 왜 못 느끼냐? 그건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안 느껴지는 거고, 차라리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병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육이 가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건 빠르게 인지한다. 이 차이만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가장 중대한 악이다. 근데 세상 사람은 신앙인조차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모든 악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악이다. 여러분 고해성사 보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저는 제 뜻으로 점철돼서 제 뜻을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며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크나큰 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 됐습니까? 자기 뜻을 따라서 열매 하나 따서 죄인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뜻 따라서 열매 한 번 딴 거 가지고도 죄인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50, 60, 70, 80 평생을 살면서 내 뜻을 따른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카운트 해보셨어요? 카운트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요. 한 번 따서 죄인 됐어요. 그럼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뜻을 따랐을까요? 엄청난 죄라는 게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 엄청난 죄예요. 한 번 따서 그 천상에서 살지 못하고 그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나는 지금 나락으로 수천 번 수억만 번 떨어졌을 죄를 내가 매일 짓고 있지만 내가 쪄들어서 그리고 본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혼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못 느끼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걸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못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영적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1번은 뭐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1번입니다. 기도 백날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안 하고 내 뜻으로 하면 백날 해봤자 천상에 못 가져간다니까요. 아니 성모성 천성이를 하면 뭐해요? 역겨운 내 뜻을 가지고 천성이를 하면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천성의 효용과 가치는 1%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100%짜리가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뜻 안에서 천성이를 바쳤다? 그건 뭐 잘해야 1, 2%? 그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손실이 무지 많은 거죠. 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 될 1번은 뭡니까?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뜻을 포기하는 게 뭔데요? 그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그분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따라 모든 선은 저마다 그 기원을 하느님 안에 두어야 정말 선이 된다. 자,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라면 박스 이만큼 세워놓고 사진 딱 찍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썩고 멍청한 사람은 아 훌륭하신 양반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저런 일을 선행을 하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선일까요? 그건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악이에요. 그걸 누가 악으로 보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도 요만한 거 했으니까 선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 이런 말 있죠. 위장우파다. 차라리 빨갱이다 보다 더 나빠요. 위장우파가. 왜? 위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식과 위선으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가림막이 남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니까 그게 더 나쁜 막이죠. 차라리 빨갱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빨갱이니까 저건 안 뽑아야 돼. 이렇게 알지만 위장우파다? 그럼 저게 우파인지 빨갱인지 잘 모르겠고 아리까리해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막입니까?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느님 입장에서는 토악질 나는 막이죠. 이게. 근데 그게 어디에 가득하냐? 저 종교 생활에 가득합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그토록 비난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이 도둑과 강도. 이런 말을 지나가는 아니 사람 때려 죽인 발아빠한테도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 회칠한 무덤아, 이 가증스러운 도둑 강도야, 양의 가죽은
밀어가지고 옷 입고 양은 빼먹는 이런 거라는 걸 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바리새파 박사한테 말한 거잖아요. 바라빠한테는 그런 거 안 하셨다니까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바라빠가 더 나빠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바리새파 부학장 그래도 거룩하신 분 아니야? 한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말이야.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아우 바라빠가 훨씬 나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다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신앙인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라빠보다 바리새파 박사가 더 마귀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하느님의 어떤 기준이 있죠. 아버지가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이 기준이 나에게 없죠. 그러면 이런 마귀에게 한평생 당하고 속습니다. 한평생 뻘짓하고 한평생 당하고 속다가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죠. 모든 선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하느님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느님 안에 있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 선행, 고통의 감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학문 연구,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지 않으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은총을 비우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 이게 누굽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 16살 중학교죠. 중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인데 돌멩이 5개 가고 나가서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맹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니엘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남의 나라에서 타협했나요? 절대 타협 안 했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조아리면서 복종했는데 우리는 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계속 채소만 주십시오. 야채를 먹고도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얼마든지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아무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조비는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칼로 모가지 확 잘라 쳐서 죽을까 봐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어조비 소인배는 절대 그런 말 못하겠죠. 이런 게 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이 바로 이런 하느님이 선택하신 영혼들 안에서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게 다 하느님에게 기원을 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양이거든요. 그들의 속 의지가 올바를 때. 자, 이런 거 하느님 안에 기원을 두지 않으면 다 교만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은총을 앗아가게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나만 힘들잖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만 손해 아니야? 그렇게 자기 뜻을 버린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서 내가 나를 기똥차게 잘 돌본다고 해봤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거를 나는 모릅니다. 본질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기똥차게 나를 돌본다고 해봤자 나는 육신이나 돌보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를 본질과 육신을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죠? 계산기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근데 그 본질은 중요치가 않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육신으로 내가 이렇게 돌보는 게 가장 내가 좋아지는 것 같아. 마치 이런 거죠. 100kg짜리 아이가 내가 계속 초콜릿을 먹는 게 내 기호를 충족시키는 게 나를 최고로 잘 돌본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그 초등학생이 하는 건 잘 보이지만 내가 나를 그 수준으로 돌보는 건 또 내 거니까 관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버린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다. 절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편안해져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기 뜻을 안 따르고 살죠? 완전 자유해져요. 영혼이. 왜? 인간의 뜻은 다 자기를 얽매이는 그물이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득이 되는 것과 같은 착각. 그 착각의 고뇌가 나를 가두는 스스로. 그래서 그 고뇌 가운데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안 되면 분통해하고 이런 대동소이한 나라죠. 그걸 치워버리란 말이죠.
그거 모르겠다. 난 버린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어. 굶어라 하면 굶으면 되지. 하느님이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먹을 거를 안 주셨어. 그러면 죽으면 되지. 하느님이 나를 돌보라고 내 던졌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그럼 은총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살다가 죽었으니까. 이런 배짱이 없으실까요? 그런 배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유로워지니까. 이거는 인간의 경향의 문제고 과정인 거지, 궁극적인 결과론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내가 나를 완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선행, 고통의 감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오르는 이들의 용맹, 뭐 이런 거. 이런 기원이 다 하느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기원도, 선행의 기원도, 고통의 감수도.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했지만 그 기원이 하느님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랑이나 선행을 저런 역겨운 빨갱이나 거짓 교회가 사랑인 채 코스프레하고 선행인 채 코스프레하는 거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기원을 두면 나를 막대기로 후드려 패도 이거 지금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똑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나를 지금 고통으로 치닫게 하셔. 바닥으로 깔게 하셔. 그게 고통의 감수죠? 그래도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아버지가 가장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나에게 이 시기가 필요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든지 내 교만을 이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배상과 보석을 할 게 있어서든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느님에게 기원을 두지 않고 인간에게서 온 모든 선은 드센 바람에 휩쓸린 건조물과 같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인간에게서 온 선? 그거 어떤 선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짓된 선. 착해 보이는 것과 같은 표양과 겉에 드러나 보이는 교묘한 그 위선인데 착한 채로 이것을 도배질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서 온 모든 선이에요. 이것을 가장 최첨단으로 잘하는 게 거짓교회고 그것과 똑같은 종류인데 형태를 달리한 게 빨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 모 시장이 한여름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더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락방으로 출퇴근을 한답시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는 수십만 원짜리 초밥 사 먹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인간에게서 온 모든 선이 바로 이런 역겨운 마귀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수십만 원짜리 초밥 사다가 먹으면서 더워 부채질하면서 나도 서민처럼 이 더위 체험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겉을 보는 사람은 우리 시장님이 최고야. 어쩌면 저렇게 서민 같을까? 이렇게 말할 거겠죠. 이러면 인생 살기 참 힘들고 곤란해지는 거죠. 그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을 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 지뢰밭이죠. 밟는 것마다 터지는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똑바르게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이 드센 바람에 휩쓸린 건조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도시와 촌락과 호화로운 집들을 그 힘으로 박살내어 폐물더미로 만드는 드센 바람 말이다. 바람이 극히 아름답고 정교한 예술품들을, 즉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그 작품들을 얼마나 자주 조롱이나 하는 듯 맹렬히 파괴하며 때려 눕히는지. 하느님의 뜻은 이게 지금 정교한 예술품,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작품, 이게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빗대어서.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저 종교 생활의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라나타에서 메시지 줄 때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직분에 속지 마라. 그 직분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 양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한동안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직분과 그들이 하는 그 인간적 권위 같은 거 있죠. 인간적 권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고 하느님이 주시는 권위야.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여기 이렇게 빗대 말씀하시는 게 그 나라예요. 정교한 예술품. 얼마나 있어 보여.
얼마나 그럴듯해. 그쵸?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작품들, 다 그럴듯한 종교생활, 그리고 엄청나게 착해 보이는 빨갱이가 하는 위선자적인 작태가 다 지금 정교한 예술품,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작품들, 요런 것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조롱이나 하는 듯 맹렬히 파괴한대요. 하느님의 진짜 선은. 맞잖아요. 그쵸? 예. 이 비유는 정말 정확한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비유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인색해. 항상 인색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차고 넘쳐.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속아.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또 자만심과 허영심이라는 드센 바람이 피조물의 마음에 들려고 알랑거리는 아첨의 거센 바람이 얼마나 자주 극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때려 눕히는지 모른다. 여기 인간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하죠. 네. 자만이 뭡니까? 자만심이 가진 것으로 여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조금만 많아 보십시오. 자만이 바로 샘솟습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진 돈으로 좀 못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죠. 은근히. 맞습니까? 예. 이게 인간의 역겨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에요. 허영심. 허영은 뭘까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자기의 분수를 초과하는 것을 막 갖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그런 것이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체하는 이런 게 다 허영심이죠. 예. 이거는요. 자신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인간이 가득하죠.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인간에게서 온 그런 선에는 역겨움을 느낀다. 자, 아버지가 왜 인간의 선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계속 빗대서 말씀드리죠. 종교생활 가운데 착하다라고 코스프레하는 거 아까 빨갱이가 수십만 원짜리 초밥 먹으면서 덥다라고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이런 작태라든가 라면 박스 뒤에다 가득히 세워놓고 가서 웃으면서 사진 만면에 딱 찍는 거 이런 게 다 역겨운 거죠. 이런 역겨운 바리사 율법학자와 똑같은 그 족보거든요.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사람만 달라진 거예요. 같은 뿌리의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종교 생활은 다 이 같은 뿌리의 마귀를 근거로 두고 있어요. 빨갱이도 똑같고요. 이거는 역겨운 거죠. 차라리 바라바와 같이 드러나는 마귀를 하느님은 거기다가는 역겹다라고 안 하세요. 왜? 그거 다 드러난 거니까. 그건 누가 봐도 나쁘다는 걸 다 아니까. 아시겠죠?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러니 영혼 안에 저 드센 바람의 맹렬함을 차단하는 데는 내 뜻의 빛의 능력과 이 빛에 의한 가려짐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하고 더 잘 듣는 약이 없다. 자, 그렇게 역겨운 인간의 뜻에는 어떤 게 약이다? 하느님의 뜻 빛만이 그 인간의 역겨운 뜻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빛에 의한 가려짐보다 더 효과적이고 자, 이 빛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 빛. 하느님의 뜻 그 강력한 빛이에요. 그 하느님의 뜻의 센 빛, 아버지의 뜻 태양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장렬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태양 앞에 모조리 다 사그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장렬하는 태양 앞에 다 가려지고 마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뜻만이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몰아내고 그 뜻의 강력한 빛 앞에 다 이것들이 가려져서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능력과 거룩한 빛에 의한 가려짐이 있는 곳에서는 그 드센 바람이 불지 못하기에 사람은 하느님 뜻의 생명력 넘치는 영향을 받으며 산다. 자, 그렇게 어떤 영혼이 저는 오늘부터 제 뜻 다 버립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의 뜻 이 거룩한 빛, 강력한 빛으로 저의 영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샤워하듯이 머릿속의 사고방식부터 마음의 나라부터 저 온 육신을 다 아버지의 뜻 강렬한 태양으로 채워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기도한다. 진짜 본인이 그걸 원해서. 그러면 하느님은 사람의 의지만을 보시거든요. 진짜 그 영혼이 그걸 갈망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 빛이 내 영혼을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역겨운 뜻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이 다 역사를 하세요. 이끄시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우울하고 역겨운 인간의 뜻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 능력, 하나님의 뜻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빛에 의한 가려짐이 있는 곳에서는 그 드센 바람이 뭐냐? 드센 바람이 인간의 뜻 바람이에요. 인간의 뜻이 막 그 다양한 욕구로 오늘은 이걸 원했고 내일은 저걸 원했고 그 욕정 있죠, 욕정.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욕구불만이 맨날 올라오는 그 욕정. 그걸 드센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욕정이 아버지의 뜻 강력한 태양 앞에는 감히 잠재워지고 불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하느님 뜻에 생명력 넘치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를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하여 크든 작든 그의 모든 행위들에 피앗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저는 아버지 뜻에 지배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했으니까 이제 하느님의 뜻 피앗이 그 영혼에 날인돼서 그가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가 제 뜻은 다 버립니다 하고 자기가 꺾어버렸죠. 자기가 다 꺾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앗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의 모토는 이것이다.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나도 원한다.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아, 이제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역겹게 살아가던 영혼이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나에게 은총이고 샘물이고 영원하고 나의 전부면 아, 그냥 희망 그것밖에 없구나. 이걸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저는 이걸 진짜 원하니까 오늘부터 이 태양을 주시고요.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물리주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영혼이 되고 그러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는 피앗으로 날인되는 영혼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모토가 이런 거잖아요. 나의 이게 신조야. 나의 어떤 내가 따르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가치야. 이런 게 모토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모토는 오로지 이것이다.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나도 원한다.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토는 출발, 지점, 시작을 말하는 거고 모토를 이것으로 삼는 순간 이제 하느님께 검증받는 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강력하게 지배하시게 되는 이런 점차적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나도 원한다.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 무슨 맹종주의 아니야? 이 정도로 하면? 이거 무슨 빨갱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리 자이밍에게 저는 충성스럽게 그냥 복종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빨갱이가 충성서약을 하는 거나 혹은 저 거짓교회에 교황권 밑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뭐 주교, 추기경, 사제 이르기까지 그들이 막 충성으로 거기서 그걸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충성으로 맹세해서 열렬히 하나 되는 것 그것과 여기서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나도 원하고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빨갱이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 내가 거기로부터 그 우두머리로부터 받는 어떤 기득권의 어떤 많은 이득이나 돈이나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맞죠? 거짓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충성으로 하나 될까? 그렇게 해야 그 밑에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를 등용해서 쓸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렬히 하나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나도 원하고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이거는 그것과 완전 다르죠. 그건 인간적인 나라에서 본인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여기는 발로 자체가 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의 거룩함
그것의 지고함, 그것의 온전함, 그것의 완벽성, 그것의 영혼이 완전히 매료돼서 저를 희생으로 내어 바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토예요. 여기는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의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신 분이죠. 근데 두 분이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땐 이득만 있었습니까? 손해만 있었습니까? 손해만 있었습니다.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땐. 그쵸? 왜? 핍박당하고 맨날 가서 모욕과 치욕이나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성모님도 온통 일평생에 그 아드님과 함께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드님의 고통이 다 성모님의 고통이셨거든요. 온통 핍박과 모욕과 조롱과 눈총과 이런 걸로 사셨어요. 그러면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물론적 차원에서 봤을 땐 손해만 가득하죠. 근데 열렬히 하나 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정신의 모토는 뭐예요? 근원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의 온전함에 영혼이 매료돼서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희생인 거고 나를 내어 바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이 기저에 근거한 하나됨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빨갱이가 말하고 거짓교회가 열렬히 하나 되고 그냥 충성서약을 하고 이런 건 다 뭐냐. 그건 육적 차원에서 자기 육이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정 그리고 감성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동아줄과 같은 걸로 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 되는 거고.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건 자발적 의지가 자기가 그런 희생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한평생의 자원한 희생을 제가 원합니다 해서 그 세계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본질의 차원에서. 아시겠죠? 이에 더하여 내 뜻은 모든 피조물 안에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사랑의 균형, 선함의 균형, 자비의 균형, 굳셈의 균형, 능력의 균형 및 심지어 정의의 균형도 유지한다. 자, 이제 10번부터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앞에 모든 것 9번까지 끝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인간을 지배할 때 그 영혼이 가장 행복해지고 완벽하고 온전해진다라는 걸 9절까지 말씀하신 거고 10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앞에 제목에서 세 번째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차원을 지금 펼치시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인간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내 뜻일 뿐만 아니라 내 뜻은 또 어떤 것이 있냐.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내 뜻이야.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는 거냐면 사랑의 균형, 선함의 균형, 자비의 균형, 굳셈의 균형, 능력의 균형, 심지어 정의의 균형도 유지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조금 더 볼까요? 그러니 징벌이나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야, 내 뜻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힌 거야. 그러니까 사랑도 완벽한 균형이야. 본질과 형상 두 개 차원에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그런 사랑이야. 선하다는 것도 완전히 균형 잡힌 선함이야. 본질과 형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본질의 나라에서 선하다는 건 뭔지 몰라. 그냥 눈에 보였을 때 착해 보여. 그럼 선한 것. 이러니까 균형이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본질과 형상에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게 아버지의 뜻이 하시는 선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서만 착해 보이는 걸 선하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본질의 차원에서 선한 게 우선이고 그것에 동반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롭고 균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의 차원에서 선한 건 때로는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는 게 하느님의 나라에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미에 이렇게 말하죠. 징벌이나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이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저기에다가 불을 쏟아내야 되겠다. 저기를 좀 징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안달복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대신 짊어지겠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이들이 죽어나가면은 예수님은 그거 보고 가슴 아파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징벌을 목 내리게 막 막는 이런 걸 하거든요. 일면 그게 옳은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때로 성모님이 얘야 저기에 저렇게 예수님이 징벌을 쏟으시려고 하니까 네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네가 대신 배상보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것이 언제나 옳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징벌이나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다. 내가 저기다가 불을 쏟아내야 되겠어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다가 불을 쏟을 거야. 지금부터. 뭐 쓰나미로 쏟건 뭐 화산이 터지게 하건 아니면 뭐 허리케인이 불어서 다 인간을 쓸어 죽여서 날아가게 하건 이런 걸 내가 지금 저 지역에다가 쏟으려고 해. 그런데 그것이 절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을 것이 아니라 아 균형 잡힌 결과구나라고 너는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이에요.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다라는 게. 왜? 하느님은 정의를 완벽하게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착하죠. 그러면 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영혼들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어떤 균형 감각이 있으신 거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를 쓰나미로 쓸어버렸어. 그러면 그 무참히 쓰나미로 확 쓸어버리는 것을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주변 국가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보죠.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야, 저렇게 큰 자연재해로 쓸어버리시는 건 저건 신이 심판하시는 거야. 야, 신이 저렇게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게 있구나. 야, 이건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돼. 이런 생각을 그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전 인류가 회개하게끔 하는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아버지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 거고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쓸어버림으로써 전 인류의 회개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은 탁월한 거죠. 이런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성주의자, 정신과 기호와 경향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척을 있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아,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온갖 착한 척을 다 하면서 역겹게 진짜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착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코스프레를 해.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의 선함의 균형, 정의의 균형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레발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가 징벌을 내리거나 분쟁을 해서 전쟁이 터져서 저기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게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의 정화가 일어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서로 아우성치고 징벌과 엄청나게 큰 고통이 다가오면 인간은 깨닫고 뉘우치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회개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럼 그건 엄청난 소득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게 정의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저기다 징벌이나 분쟁을 할 건데 그건 내 균형 잡힌 뜻의 결과니까 네가 거기에 그때마다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뉘앙스적으로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런 측면에서 본질과 형상에서 균형 잡힌 사랑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함도 본질과 형상에서 균형 잡힌 그 선함의 가치가 기준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본질의 나라를 모르고 영혼의 차원에서 올바른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생전가에 그런 걸 배운 게 없잖아요. 종교 생활에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 것에만 형상에만 치우치니까 사랑의 균형이 있겠습니까? 선함의 균형이 있겠습니까? 자비의 균형이 있겠어요. 그냥 자비가 뭔지도 몰라. 마귀도 끌어안는 걸 자비라고 가르쳐요. 저 역겨운 종교 생활은. 맞죠? 아니 마귀를 왜 끌어안아야 됩니까? 그게 자비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쵸? 이런 균형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막 말해. 남에게 지적질까지 하고 남에게 가르쳐. 그걸로. 이러면 저주받겠죠. 바리사이법 학자가 왜 망했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런 균형 감각도 없는데 감히 자기가 율법학자네 바리사이네 이래가면서 지적질하고 거기다가 힘으로 권한 행사하고 기득권이네 해서 그걸로 다 자기 백성들 손안에 주물럭 펼럭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하느님의 다스림에만 있다. 인간의 뜻에는 이런 균형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후드려 패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사랑의 균형입니다. 후드려 팼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야 이거 하느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야 우린 정신 차려야 돼. 회개해서 돌아와.
이러면 사랑의 균형을 똑바로 행사하는 거예요. 할 줄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식 교육을 자식에게 계속 당근만 준다. 그럼 그 자식은 버린 자식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그게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하셔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쁜 애일수록 매를 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라라고 하시죠. 그게 이 사랑의 균형 감각이 옛날 어르신들은 오히려 있으셨다니까요. 근데 빨갱이가 득세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뭉그러뜨려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체벌하면 신고해. 교육청에 신고해. 이게 다 뭘까요? 그게 마귀가 세상을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균형이나 선함의 균형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선동하는 선동꾼이 누구냐? 그게 거짓교회입니다. 왜? 그 거짓교회가 온갖 착한 척의 코스프레 달인 아닙니까? 뭐 인권 존중, 뭐 학생들도 뭐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맨날 하는 게 거짓교회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을 아냐? 모른다니까요. 선함을 아냐? 선함의 균형이라는 게 있냐 거기. 역겨운 빨갱이의 정신만 가득하죠. 이런 겁니다. 내 뜻은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불균형에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불균형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얘를 사랑한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봐주거나 하지 않는다. 나의 균형 잡힌 사랑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내가 인간을 많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좀 봐줘야지. 이렇게 해서 불균형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균형 잡힌 거예요. 절대 내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없다. 이러니까 퍼펙트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곧 내 뜻이 균형을 잃는다면 자, 내 거라고 해줘서 봐줘. 내 거니까 팔을 안쪽으로 굽는 거니까 쟤는 저렇게 했어도 예쁘니까 봐줘.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잃었어. 그러면 내 뜻도 결정과 약점이 있다는 말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퍼펙트하지 않고 결정과 약점이 가득해. 이러면 말이 되겠니? 실제로 내 뜻의 모든 질서와 거룩함은 여기에, 즉 내 뜻의 완전한 균형에 있다. 완전한 균형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뜻만이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참되니까 그것 아닌 것에는 어떤 것에도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거기에만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서 절대 봐주지 않으신대잖아요. 균형 감각을 완벽하게 유지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균형에 있다. 결코 변하지 않은 언제나 한결같은 균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잘 보고 이 나라도 이스라엘 꼴 나지 않게 똑바로 반영해야 되고요. 자식도 교육을 할 때 부모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육하고 다스리시는지를 보고 똑같은 잣대로 자식을 교육하셔야 돼요. 왜? 언제나 한결같은 균형이니까 그때 맞은 거는 지금도 똑같이 맞아요. 변질되지 않는 퍼펙트한 다스림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언제나 한결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럴 때 벌 받았어. 이렇게 반영하니까 후드려 패셨어. 예를 들어. 그러면 내 자식도 이렇게 해. 그러면 걔는 체벌만이 답이야.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그러면 그 영혼 건진 거예요, 오히려. 그쵸? 마귀압될 거 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응용을 해야죠.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따라 내 뜻에 맞이야. 이제 들어보아라. 내 지고한 피앗의 한 미점이 이것이니 미점이 뭐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점이에요. 다시 미점이란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고한 피앗이라고 하는 것에 칭찬할 만큼 아름다운 점이 이것. 어떤 거냐? 내 뜻은 내 뜻 안에서 살며 내 뜻이 군림하게 하는 사람. 그리하여 내 뜻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사람 안으로 내 뜻의 완전한 균형이 옮겨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혼이 완전히 자기 뜻을 버려서 하느님 뜻이 완전히 저의 뜻이 되게 해주셔서 저는 그것만을 따르는 진실되고 한결같이 지속적인 마치 성모님 같은 그런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그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죠. 그러면 이런 하느님 뜻의 완벽한 균형의 질서가 그 영혼 안에도 똑같이 은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반영하니까. 이게 그 내 뜻의 완전한 균형이 옮겨지게 된다가 그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반영하면서 살죠. 그럼 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시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사시면서 하느님이 직접 하시니까 균형 감각 있게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렇게 하기에 그 영혼은 사랑과 선함과 자비와 굳셈과 능력과 정의의 균형이 잡힘을 느낀다. 자, 양쪽에서 동시에 공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상에도 그런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영혼이 하나 있으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균형 잡힌 다스림을 할 수 있고, 천상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하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떠올려 보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죠.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면서 예수님 안에 신성이신 아버지의 영이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의 영이 겉에 육은 예수님이지만 속에 내면은 아버지 신성이 뭘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니까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것으로 뭐든지 다 하시겠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자, 그러면 이 지상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올바른 다스림을 하고, 천상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럴 영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셨고, 예를 들면 성모님이셨어요. 지금 시대는 루이사 피카르타를 두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제 조건이.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즉 하늘의 아버지 뜻도 아버지가 다스리시니까 하늘에서도 자유로우시고, 내가 그런 영혼으로 살아, 그런 매개체요 도구요 충직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자유로우시죠. 내 안에서 사시면서 하시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데서 자유로운 이 양쪽에서 통치가 지금 가능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아 그래,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하신 모든 건 사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선함이나 사랑이나 정의나 이런 걸 하신 거구나. 이 양쪽에서 다 다스리신 거네. 화가 닿잖아요. 그쵸? 그걸 그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는 창조된 만물 하나하나 안에서 내 의지 특유의 균형을 이루는데, 그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함으로 이 균형을 잡은 영혼을 드높이고 널리 확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균형, 여기 보면은 이 균형을 잡은 영혼을 드높이고 널리 확장한다. 즉 아버지께서 몸소 행하시는 것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거의 비슷해서 균형감 있게 이 만물 가운데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을 이 지상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환경, 그 시스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신약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예. 그걸, 그런 메커니즘을,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고, 이제 두 분의 인성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인성이 필요한데, 그 인성으로 선택된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로하여금 자기의 모든 행위들 안에서 양자의 균형을 보면서, 이 양자가 천상과 이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양자의 균형을 보면서 그들을 결합시켜 갈라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즉 천상에서 균형 감각 있게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시스템과, 그리고 인간인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사시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신성이 앞서가셔서 무엇을 행하시면 나의 인성은 조용히 그 신성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면서 내가 행위로 뭔가를 행하는 요런 균형 감각, 요런 균형 감각 가운데 아버지가 천상과 천하를 통치하시는 바로 요런 시스템, 요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2절도. 그러므로 그 사람은 태양 안에 있으면서 내 뜻이 태양 안에 사는 균형 잡힌 행위를 한다. 자, 그런 사람은 태양 안에 있으면서 내 뜻이 태양 안에 사는 균형 잡힌 행위. 균형 잡힌 행위가 뭐냐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요. 사실적으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신성이 늘 앞서 가십시오. 내 의지가 이래.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신 것에 내 마음이 동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느끼시겠지만,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거나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게끔 역사하세요, 아버지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신성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신성이 앞서가신 김만은 조용히 내 인성이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게 균형 잡힌 행위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균형 잡힌 행위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 영혼이 충직한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는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또 활짝 핀 조그만 꽃 안에도 있으면서 그것과 함께 그 향기를 발산한다. 또 그는 맹위를 떨치는 바람과 물과 폭풍 안에도 있으면서 정의의 균형을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육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정신 세계에서 수행을 지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신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신성이 앞서가고 그의 인성이 조용히 따라가는 요 질서 체계를 정신세계로 구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것을 적재적소에 균형감각 있게 착착착착 행한다. 요 질서가 바로 균형이고 피아제 질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그 영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 뜻이 그 사람 없이는 지내지 못한다. 자, 왜 그 사람 없이 못 지내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매개체요 도구가 이 지상에 있어야 그 영혼을 통해서 여기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기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런 방문하셔서 누구도 만나시고 어떤 사람 가서 고쳐도 주시고 이런 게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충직한 아버지가 그 안에 사시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있으시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막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이 그 사람 없이는 지내지 못한다가 그 차원이에요. 이 지상에서. 지금 루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영혼 안에 오셔서 이런 배상보석도 하고 이런 정신활동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신성이 원하시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루이사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인성을 취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요 인성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요런 어떤 한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은 그 사람 없이 지내지 못한다가 그런 차원이고 내 뜻과 그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니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마찬가지죠. 지금 루이사와 예수님의 관계죠. 그렇죠? 성부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였고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도 이러한 같은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사람이 만약 나는 하늘 속 여기저기에 산지하면서 내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서 하늘을 보존한다. 내가 태양 안에 있는 것은 농작물의 생장 발육과 결실 및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온 인류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대단찮은 일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정신세계가 완전 남하고 달라가지고 자기가 존재하는 존재적 가치는 오로지 이렇게 이게 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죠. 태양 안에 있는 건 농작물의 생장 발육과 결실에 빛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태양 안에서 걔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열매의 에너지를 줘라. 이런 것에 오늘 빛을 쏴줘라. 그래서 저것이 잘 자라게 해줘라. 이게 다 지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나라고 하느님의 마음의 나라예요. 그것을 똑같이 동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지금 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니? 너는 그것을 대단찮은 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니? 내 마음을 캐치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그도 똑같은 것을 원해서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아 오늘은 저기 많은 빛을 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런 걸 양육해라. 저 영혼 안에 저런 게 어두움이 있으니까 저런 것을 저 영혼이 저렇게 갈망하니까 몰아내는 일을 해라.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같이 원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가서 행위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변변치 않고 대단치 않은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누가 나는 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한 내 창조주께서 온 인류 가족에게 베푸시는 선을 나도 베푼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 과연 지상에 살아가는 어떤 애가 나는 내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애가 몇 명이나 있겠니? 이 지상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 거의 없겠죠. 이게 무슨 나라냐면요. 지금 여기에 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존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런 고도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지상에 몇 명이나 있겠니? 이런 뉘앙스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님의 정신세계와 같은 차원에서 사랑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아버지가 만드신 자녀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정신세계에서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 나라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육적 차원에서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은 사실은 그 영혼의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걸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이 혹은 예수님이 성모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요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 나라예요. 그렇게 말할 영혼이 지상에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는요. 어떤 차원에서 사랑하신 거냐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왜 사랑 안 하냐? 겉을 보니까 아우 창녀야. 아우 가까이 가기도 싫어. 손도 대기 싫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육을 안 보고 그 영혼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시니까 영혼이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갈급한 것, 그리고 그 영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부터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그러나 사람은 그런 말이 왜 안 나올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을 사랑하는 차원의 수준에 머무니까 반감부터 나오고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이렇게 저열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 다리 저는 사람, 장님 이런 사람하고도 왜 가까이 지내실 수 있고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실 수 있고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냐? 그들의 영혼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육적 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걸 고쳐주시는 제가 지금 엄청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도 근데 인간은 다 불구자니까 육을 보고 사랑하고 육적 차원에서나 사랑하고 육적 차원에서 매력이 떨어졌어. 그럼 그다음부터 식상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죠.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인간은.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니까 다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성모님은 안 그러신 건 그 영혼의 본질, 본연의 자기, 영혼을 보고 사랑하니까 겉에 지금 처지가 어떻던 겉에 아무리 그가 추잡하고 부족하다라고 해도 그 영혼이 원하고 갈망하고 그 영혼이 온전한 걸 원하고 좀 바르고 정직한 게 있어. 그럼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쓰다듬어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모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육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냐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가요.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저도 저의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거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성모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누가 어떤 영혼이 나는 내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말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뜻을 스스로 존중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이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가 무슨 말인가를 제가 지금 푸른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편견 없이 영혼들을 대하고 그 영혼들의 부족함을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신 건 바로 그 차원에서 사랑하시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다. 그럼 인간은 다 본질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내 창조주께서 온 인류 가족에게 베푸시는 선을 나도 베푼다. 자, 하느님께서 온 인류 가족에게 선을 베푸시니까 나도 그 하느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의 나라에서 나도 이 선을 아버지가 온 인류에게 이런 걸 베푸시길 원하니까 저도 그것과 똑같은 마음의 나라에서 인류에게 이런 선이 있기를 베풀어서 뭐 이런 고행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오직 거룩한 피앗의 저 균형을 받아들이고 그 피앗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인류 가족에게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한 피앗의 균형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알 테니까. 그런 사람만 이 사랑의 메커니즘,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메커니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니까 그런 사람만이 자기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자비를 베푸시고 선익을 창출하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해서 그런 영혼 안에서나 내가 이런 다스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신성이 앞서가시고 제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앞서가시고 제 인성은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단순히 제 행위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런 사람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도 하시고 선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담당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넌지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피앗의 질서이고 피앗의 원칙이고 피앗의 나라는 요렇게 시스템적 메커니즘이 구현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42장의 내용입니다. 15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막 간단하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 건가. 모든 사람은 인성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이 주인인데 영혼이 나의 주체고 주인인데 영혼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그 영혼을 보고 뭐든지 역사하시고 행위도 하신다. 그래서 그 균형 감각, 영혼과 육신의 조화로운 균형 감각 가운데 선도 행하시고 사랑도 행하시고 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인간에겐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다 불구자적이고 병적인 이상한 것으로 도배되어서 살아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바로 인성과 신성의 조화와 균형을 오늘부터 나도 사고방식 안에 장착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두에 배웠던 것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만드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를 더 잘할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영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실 때 1번은 뭐냐?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지를 제가 많은 객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뜻이 진짜 악하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걸 진짜 깨달았어. 그러면 그 자기 뜻이 완벽하게 버려질 때까지 물론 중간마다 실패가 있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 구현을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가 영성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것, 인성과 신성의 조화, 그리고 이 인간의 뜻이 얼마나 역겨운 건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치닫게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빨간색 글씨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최대의 악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 중의 악, 모든 악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가장 중차대한 악이다. 나는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오늘 내 사고방식 안에 장착됐는가. 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이 사고방식을 본인의 사고방식으로 하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사고방식과 그 정서와 그 신적 경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갈망 가운데 내가 다채로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그 세계를 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사의 책 20권 4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